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이 나라가 국민을 책임져 준다고 하고요. 끝까지 책임은 못 져주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또 보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걸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 국가에 부름받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고요. 또 외국에서 어려움 당하면 개인적으로 이거 잘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은 이 뭐 국가 대 국가로 국민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죠. 자연재해, 교통사고, 도둑놈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그뿐인가요? 건강보험, 연금보험 이런 복지 혜택으로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지켜준다고 우리는 가만히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국민들도요, 그 나라에서 받는 것만큼 국가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의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예. 저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감당해야 할 의무가요, 4가지나 있대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교육의 의무.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윤 집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학교 가는 게 싫어요. 특히 시험 당일날 되면 어때요? 태풍이 한번 세게 불어가지고 휴교해서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된대요. 네.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거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돈 없어서는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봐 요즘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네,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줘요. 또 두 번째 의무가 뭐래요?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집에 돈 있다고 놀고 먹으면 안 된대요.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이 국가가 잘 돌아가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래요. 세 번째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납세의 의무. 우리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데 이게 받을 때는 좋은데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서 이 세금으로 국가가 잘 운영되게 하고 또 다시 우리가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의무래요? 국방의 의무. 국가가 안전하려면 누군가가 나라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지켜주겠어요? 남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도 있지만 또 국가에 우리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이죠.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 국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데 그냥 명목상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은 혜택이 있다 그랬죠. 또 의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국민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혜택을 주겠죠. 어떤 혜택을 줄까요? 무엇보다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가야죠.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저기 본향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혜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뿐인가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날마다 누리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는 혜택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가 뭐야 하는지 잠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성경에 많이 들어봤던 지명이죠. 두로는 나라는 아니고 한 나라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도시냐?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이제 당시 지도입니다. 요 밑에 보면은 요 조그만 나라가 그 유다 왕국, 남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색으로 이렇게 되게 널찍한 데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위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후에 요 위로 이렇게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무슨 나라가 있냐 하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페니키아를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하는데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 밑으로 내려오면 남쪽에 여기는 동네 이름이 뭐래요? 시돈. 밑에는 두로. 오늘은 이 두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로를 조금 크게 글씨를 썼고요. 성경에 보시면 항상 두로와 시돈 뭐 마치 한 지명처럼 묶어서 나오는데요. 원래 시돈 따로 두로 따로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이웃한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로와 시돈 중에서 두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두로가 멸망받게 될 거래요. 멸망하게 될 거래요. 왜 멸망을 하느냐? 바로 교만과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바다가 뭐래요? 바다 이름이 지중해.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이제 뭐 키프로스, 그리스 뭐 해가지고 이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으로 또 이 유럽의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 유럽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로 모이냐? 요 두로로 모입니다. 이 또 중동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로 유럽으로 나가는데 어디서 나가냐? 이 두로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두로가 무역항인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들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무역항이 두로였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다 보니까요. 이 두로는 부자 도시였어요. 옛날부터 항구는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부산 유명하잖아요. 군산항 부자 동네잖아요. 목포항 부자 동네잖아요. 이 항구가 되면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다 보니까 부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구라는 데가 이게 부자 도시가 된 건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돈 있겠다. 뱃사람들, 남자들 있겠다. 또 이 배를 타고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우상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돈 있고 남자 있고 우상숭배 많고 딱 죄악이 판을 치기 좋은 조건이지요. 또 두로가 부자 도시였는데 두로가 부자가 된 거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위치가 좋아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부자가 됐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부유해지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자 도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도와줬다고 하고 또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교만이지요. 교만이에요. 바로 이런 제약들 때문에 결국 도로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금방 안 망해요. 250여 년 후에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가 망하게 돼요. 근데 250년 후에 망하니까 그거 뭐 언젠가 망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50년 전에 두로가 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25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선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도 망했는데 금방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엔 안 되니까 망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주시고 250년 후에 망한다고 그냥 하나님은 뻥을 친 거고 어쩌다 보니 나라는 망하지 안 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50년 동안이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엔 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로가 멸망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2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기가 아니에요. 28장까지 26, 27, 28 세 장에 걸쳐서 두로가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두로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아까 뭐였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뭐냐라고 했잖아요. 1절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11번째 해라는 거는 뭐냐면 남유다의 당시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 남유다의 왕.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금방 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세 왕에 걸쳐서 조금씩 망하다가 나중에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됐을 때 그냥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 번에 걸쳐서 망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망하고 왕이 붙잡혀가요. 왕이 붙잡혀가고 이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가니까 바벨론에서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니까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말 잘 듣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또 시드기야 마지막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줘요. 꼭두각시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이 꼴 나는 거야. 보여주니까 시드기야가 막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10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러다 수틀리니까 그냥 아예 깨끗하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가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과 많은 유대의 귀족들이 같이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지도 얼마나 됐겠어요? 11년째가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이 왔으니까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온 지 11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앞으로 두로가 망하게 될 거야. 지금 자기는 지금 유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괴로워하고 우리나라가 거반 지금 망해가고 있고 나는 이미 망해서 붙잡혀 왔는데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두로가 망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 읽어보시니 여러분 어때요? 금방 오늘 본문의 얘기는 성도의 의무가 뭐냐 이거 얘기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뭐 그런 얘기만 있지 성도의 의무가 뭔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서 성도의 의무가 뭔지 찾을 수 없잖아요. 특히 두로는 유다의 도시도 아니에요. 저 남유다에 한 달려있는 도시도 아니고 완전히 딴 나라죠.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있는 한 도시예요. 또 제법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다 있고
두로는 여기 있고 그 사이에 이 북왕국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은 제가 지도를 찾아보는데 요 에스겔서 26장의 당시의 지도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지도를 가지고 온 건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망했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 다른 나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딴 나라 사람들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는데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했겠어요? 다른 나라도 망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라졌어요. 여기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도 없어졌으니까 누가 다스려요? 옛날에는 아수르가 다스렸다가 또 지금은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이 다스렸다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유다 왕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도 유다의 맨 위부터 밑에보다 훨씬 더 먼 거리지요. 거리도 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망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또 저렇게 가운데 껴있지요. 저렇게 상관없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유다와 상관도 없고 제법 거리도 떨어진 두로의 멸망을 왜 잠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6, 27, 28 세 장에 거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왜 자세하게 설명하셨냐?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대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 상관도 없는 유다와 상관도 없는 두로에 대한 얘기를 왜 저렇게 장황하게 오랫동안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임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의무래요? 전하는 게 의무래요. 니네 두로 지금 망한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니네 망한대.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니네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에스겔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망한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황하게 상관도 없는 두로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리도 멀고 유다와 상관없는 이 두로가 그래서 이 망하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결심이라는 거는 작심삼일이잖아요. 내가 어금니 꼭 깨물고 결심을 해도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금방 포기해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지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부터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의무를 감당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할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말씀이 임한 사람은 옛날처럼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법, 이게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두로가 망하겠구나, 이거 자기가 듣고 혼자 끝냈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임했어라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건 자기 혼자 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세상에 선포합니다. 이걸 전해요. 근데 두로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못했어요. 지금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이 두로가 망한다는 이 말씀이 임하고 몇 개월 후에 유다가 망해요. 아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이 대신 왕을 됐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유다를 다스리다가 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1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유다가 망해요. 두로가 볼 거 아니에요. 야, 유다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두로에 전하는 얘기 예우진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해. 당신들도 우리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유다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두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두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관해서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유다가 있는 이 지역, 중동의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옛부터 이 유다의 예루살렘은요, 레반트 지역의 관문,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잖아요. 이 레반트 지역의 관문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아하, 만민의 문이 어떻게 된대요? 깨졌대요. 깨져서 누구에게 돌아온대요? 내게로 돌아왔도다. 지금 두로가 하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돌아왔대요. 지금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레반트 지역의 관문이 예루살렘 문이 깨지면서 이제 거기에 있던 것들이 다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이 깨졌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 안 그래도 번성하고 좋았던 이 두로로 자기네들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누리던 것들, 이 예루살렘이 누리던 것들 이제 내가 받는구나. 나한테 들어오겠구나. 그러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겠구나. 왜 우리가 다시 또 더 부자가 되겠구나.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로가 남의 나라 망한 거 보고 콩고물이나 받아먹을 생각할 때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가 망한 것처럼 자기네들의 멸망도 코앞에 다가왔어요. 금방 망해요. 근데 그거 망한다고 모르고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려주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네들한테 그 위기가 닥쳤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 망하게 됐지요. 유다는 이렇게 망했는데도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70년만 버티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회복의 약속을 받고 망했어요. 유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두로는 그냥 망했어요. 망한 거를 끝이 났어요. 두로는 이러고 나서 이제 도시가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유다처럼 당장의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회복되겠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믿음대로 회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망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지방마다 축제가 많아요. 여기 파주시에도 여러분 축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뭐 자잘하게 축제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고양시에도 유명한 축제 있잖아요. 꽃박람회. 예. 그런 것처럼 지방에 요즘은 어디를 가도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지방의 축제 중에서 제일 성공한 축제가 있대요. 어디 축제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래요? 네, 저거 작년 포스터예요. 김천 김밥 축제래요. 예. 이틀 동안 몇 명 김천에 왔다 갔냐? 15만 명이 왔다 갔대요. 15만. 김천 손바닥만한 동네예요. 거기 이틀 동안 15만 명이 왔다 갔대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딴 것도 아니에요. 김밥 축제니까 못 팔겠어요. 예. 김밥 한 줄 사려고 1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래요. 예? 차라리 딴 데 가서 먹고 말지. 거기 가서 김밥 한 줄 먹겠다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축제를 하면 행사하잖아요. 가수들 막 불러놓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게 이 가수들이 탄 차가 못 와서요. 결국에는 저 앞에서 자전거 가져가가지고 이 가수들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이 행사장에 들어오게 했대요. 그렇다면 저 김밥 축제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비결이 있대요. 뭐냐 하면 행사의 모든 걸 철저하게 이 관람객 중심으로 짰대요. 여러분 왜 김천에서 뜬금없이 김밥 축제를 했겠어요? 아, 김밥 축제를 한 거 보니 김천에 뭐가 유명해요? 김이 유명하겠구나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은 어디서 유명해요? 아, 대천 저로 완도라고 생각했는데 대천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몰랐네요. 거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겠죠. 예. 근데 김천은 어떠냐? 완전 산속에 있는 동네예요. 김이 날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근데 행사를 기획하면서 공무원들이요, 김천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사람들이 김밥 천국, 김천 하나씩 따가지고 김밥 천국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답이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니까 김밥 축제를 하자.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거 하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대 가수도 돈 많이 드는 가수 안 불렀대요. 김밥 축제니까 뭐랑 연관된 거 하겠어요? 김밥에 연관된 노래 부른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김밥이라는 노래를 부른 자두, 이 사람은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 불렀대요. 또 김밥에 계란 들어가잖아요. 스탠딩 에그? 뭐 그런 가수가 있대요. 그 사람 불렀대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삼각김밥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 놀아줘라는 가수가 있대요. 그 가수도 불렀대요. 네. 그리고 행사 때 의례적으로 하잖아요. 개막식, 이제 시장님 인사말 10분, 그 다음에 뭐 내린 축사 막 5분씩 한 20명씩 데려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관람객들 이거 좋아도 안 한다고요. 그냥 개막식도 안 했대요. 그거 필요 없다고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행사를 김밥 중심, 관람객 중심 이렇게 기획을 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 김밥 축제 성공한 거랑 딱 반대로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김밥 축제는 누구 보고 했대요? 사람들 보고 했대요. 관람객이 뭘 좋아하냐? 이것만 보고 했대요. 그 반대로 하랬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만 집중하면은요,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뭐 높아지고 이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 되는 성공의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도의 의무, 복음 전하는 사명 다 하는 거 여기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은 알았고 두로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 세상에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